네, 3일 동안 평안하셨지요? 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 어느 교회라고요? 안디옥 교회. 이방 교회의 첫 번째로 세워졌던 복음의 전진기이었던 안디옥 교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부터 30절까지는 이제 안디옥 교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세 개로 이제 나눠서 살펴볼 수가 있겠어요. 19절에서부터 21절까지는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설립이 되었는가, 그 배경적인 것을 설명하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22절부터 26절까지는 안디옥 교회가 이제 그 바나바를 위시로 해서 그 사도들 덕분에 견고하게 서나갔다라는 그런 말씀이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27절에서부터 30절은 도움을 받았던 안디옥 교회가 이제 예루살렘에 부조금을 보내는 돕는 교회가 되었어요. 도움을 받는 교회가 아니라 도와주는 그런 큰 교회로 성장을 하게 되는 것을 27절에서부터 30절에 있는 말씀. 눈부신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는 말씀이에요. 먼저 이제 첫 번째 내지로 와서 안디옥 교회가 설립이 됐습니다. 19절 먼저 한번 보세요. 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도를 유대인에게만 전하는데, 스데반이 순교를 당해가지고요, 큰 환란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제 성도들이 사방으로 흩어지게 됐습니다. 8장에서 그런 일이 있었지요. 그래서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하는데요, 핍박을 피해서 유대인들이 다 이제 예루살렘, 그 이스라엘 땅에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다 흩어지게 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또 섭리이기도 했습니다. 이들 중에서는 그 베니게, 구브로, 안디옥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피시라고 하는 거 한번 눌러보세요. 네, 이거를 보이세요 혹시? 보이시나요 이게? 지도를 볼 수 있으면 좋겠는데, 저도 잘 안 보이네요. 아무튼 이게 여기가 이제 예루살렘이, 여기가 이제 저기 이스라엘 땅이고요. 여기가 어디냐면 이게 안디옥이에요. 안디옥 땅이고, 여기가 어디냐면 혹시 어딘지 아시겠어요? 구브로 섬이에요. 구브로 섬. 구브로 섬. 바나바의 고향이기도 하죠. 구브로 섬이고, 예,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 베니게라고 하는 것은 지중해 연안에 200km 좀 떨어져 있는 두로와 시돈 지방이 요 어디 금방 여기가 베니게예요. 여기가 베니게. 쭉 따라서 이 베니게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구브로라고 하는 섬 아까 말씀드렸죠. 여기 구브로라고 하는 섬이고, 안디옥은 여기에요. 여기쯤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안디옥이라고 하는 땅은 팔레스타인 북쪽에 있는 그 수리아 수도인데요. 오늘날로 얘기하게 되면 지중해에서 27km 정도 떨어져 있고, 또 큰 항구 도시였습니다. 그때 당시 인구가 어느 정도였었냐면 50만 명 정도가 살았어요. 몇 명이요? 50만 명. 50만 명이면 오늘날에도 큰 도시죠? 예, 큰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 우리 지금처럼 뭐 아파트가 있었던 세대가 아니고 사람 수가 50만만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굉장히 큰 도시였습니다. 큰 도시였고, 로마에서도 세 번째로 큰 도시 가운데 하나였어요. 그 정도로 아주 큰 도시가 안디옥이었습니다. 이제 이 하나님께서는 이곳을 신앙의 전진기지로 삼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전진기지로 삼아요. 그곳에 누구를 파송을 하게 되냐면, 바울이 세계 선교사로 바울을 파송을 해서 이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환란을 당해서 흩어진 성도들이 이제 복음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는데, 그랬죠? 이제 19절 그 보게 되면 환란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도를 전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됐는데, 이런 걸 보게 되면 환란이라고 하는 것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환란이 당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흩어지게 됐고, 흩어진 것 때문에 뭘 전하게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됐으니까 환란 당하는 게 나쁜 것만은 아니라고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어서 고난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게 당장 당사자는 쉽지 않죠. 이게 어렵다고요. 그런데 전체 하나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우리 인생 관점으로 봤을 때는 그게 나쁜 것만은 아니라고요. 저는 좋은 거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데 그렇게만 얘기를 했더니 인성을 이렇게 쓰셔가지고 안 되겠어요.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까지도, 그런 고난이라는 방법을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는 선한 것을 이용하시니까 그게 하나님이시라는 거 하는 거죠. 이렇게 그런 가운데서 이제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런 환난과 핍박이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안타까운 사실은 뭐냐면 그 흩어진 유대인들이 누구에게만 복음을 전했냐면 19절 하반절에서 그랬죠. 이르러 도를 누구에게만 전했어요? 19절 맨 하반절에 유대인에게만 전하였는데, 유대인들에게만 전했습니다. 요 바로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고넬료의 집에서 고넬료가 구원을 받았지요. 그랬잖아요. 그랬으니까 이제는 유대인의 전용으로 생각하였던 하나님의 복음이 이제 이방에도 넘어갔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것인데, 그 소식을 이 사람들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누구에게만?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식을 분명히 듣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생각 속에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들의 고유의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 유대적인 그런 사상에 여전히 사로잡혀 있었고, 그러한 전통에 사로잡혀가지고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몇몇 사람들이 있어요. 어디 가나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안디옥에 있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헬라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20절의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20절,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누구에게 말하냐? 누구에게 말씀을 전했다고요?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유대인들 관점으로 봤을 때에는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합당한 거예요? 합당하지 않은 거예요? 유대적 관점으로 봤을 때 합당하지 않죠. 합당하지 않은데 이 사람들, 구브로와 구레네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나니까 좋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자기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그 말씀을 전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그들을 통하여서도 나타나기 시작을 한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그들을 통해서 나타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고넬료가 구원을 받았던 것처럼 가까이에 있는 믿음의 동지들, 가까이에 있는 친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전하자 그들이 배척할 줄 알았더니 오히려 예수를 믿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참 놀라운 일이지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방인들은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는데 당신의 정말로 그 육신의 백성이었던 이스라엘은 예수님을 어떻게 했어요? 배척하고 십자가에서 죽이고 그러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안타까운 믿음의 역사였어요. 그래서 그 많은 이제 거기에 있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21절의 말씀은 그 말씀이네요. 주의 손이 그들에게 함께 하심에 수다한 사람이 믿고 죽게 돌아오더라.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돼서요, 예수를 믿고 이방인들이야, 이방인들, 유대인들이 아니고 이방인들이 교회로 모이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일이 됐든 이제 신약 시대에는 유대인들만의 복음이 유대인들만의 전유밀이 아니라 모든 믿는 사람들, 택한 사람들, 저와 여러분 같은 이러한 이방인들에게도 말씀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강해서를 제가 살펴보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제는 우리가 가까이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멀리 가서도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나만 믿고 나만 구원을 얻겠다, 그런 거는 아주 괘씸한 심보라고 말씀하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제일로 우선시해야 될 거는 가족을 구원하는 일이고 친족을 구원하는 일이고 나를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그 소식을 이제 들었어요. 안디옥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교회가 서나가고 있다는 말씀이 들리게 되자 예루살렘 교회에서 누구를 파송하는가 하면 바나바를 파송을 하게 되는 거예요. 22절의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22절 보세요.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누구를 보냈다고요? 바나바를 보내게 됐습니다. 바나바를 안디옥에 보내서 복음의 말씀을 정말로 이들이 듣고서 하나님께 돌아왔는가 정말로 확인해 보고 싶어 했을 거고, 그리고 연약한 안디옥 교회를 견고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신앙에 도움을 주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물심양면으로 모든 것을 후원해 가지고 바나바를 보낸 거예요. 바나바 한 사람만 왔을까요? 아니면 다른 사람들도 같이 와가지고 물질적으로도 도와줬을까요? 그냥 혼자 온 게 아니겠죠? 사람 혼자 온 게 아니고 또 여러 가지 연약한 교회이다 보니까 물질적으로도 많은 후원을 했을 거고, 지금 저희 교회가 도움을 받는 것처럼 아마 총회적으로, 예루살렘 교회가 총회니까요, 총회적으로 아마 물질적으로도 많은 도움을 받았을 거예요. 안디옥 교회가 처음에는. 그래서 이제 그 편에, 누구 편에 보냈냐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을 통하여서 안디옥 교회가 믿음으로 굳게 서나가도록 여러 가지 모양으로 도와줬던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파괴선에 있던 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일까? 사도행전에서 바나바는 영화로 얘기를 하면 조연급인데요. 조연급인데 무시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 이 바나바예요. 안디옥 교회의 초대 사도 가운데, 두 사도 가운데 한 명이었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안디옥 교회를 바로 세운 사람이 이 바나바이고, 또 누구인가 하게 되면 좀 뒤에 가서 한번 보게 되죠. 바나바에서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냐면 24절 한번 보세요. 24절. 이 사람이 어떻게 했을까? 23절부터 보세요. 저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 권하니. 이 바나바가 와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이방인들도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건 그 사실을 보고서 너무 기뻐가지고 모든 사람들에게 믿음으로 격려하고 그 예수를 잘 믿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모양으로 수고하고 애를 많이 썼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가? 그 밑에 24절에 나와 있네요.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고? 착한 사람이요, 또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도하더라. 바나바는 첫 번째로 중요한 사실이 본 바탕이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선한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들 많죠. 믿어도, 저도 그렇더군요.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도 인생을 사셨으니까 더 잘 아시겠지만 그 타고난 성품 자체가 선한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그쪽은, 그리고 우리 집사님, 이 타고난 성품 자체가 아주 선해가지고 법 없이도 살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착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저처럼 타고난 바탕이 아주 악한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이 악한 사람이 있다고요. 악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타고난 성품이 이렇게 착하고 유한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어떤 일이 발생을 하게 되냐면 모든 사람들한테 덕스럽습니다. 아주 덕이 많아요. 좋아요. 영향력이 크고, 그런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타고난 본성이 악한 사람이 있어요. 대축고챙이 같아가지고 성격도 꼬장꼬장하고, 이런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그런 사람이 누구였는가 하면, 제가 봤을 때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 바울과 같은 사람이에요. 성격이 정반대입니다.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바나바는 그래서 본 바탕이 착하고, 또 그걸 뭐라고 설명을 하고 있냐면 성령과 뭐가 충만했어요?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인격적으로도 훌륭하고 믿음도 좋고 성령이 충만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 앞에 모이는 거예요. 마치 자석처럼 센 자석이 하나 딱 오니까 그 옆에 철들이 다 달라붙는 것처럼 다 달라붙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큰 호수 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큰 호수 같은 사람이니까 각종 고기들이 거기에 다 모이는 거예요. 각종 고기들이 다 모입니다. 그렇게 아주 영향력이 컸던 사람이었고,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에서도 여러 가지로 도움을 많이 받았던 사람이고, 처음에 교회가 될 때에는 이런 사람이 옆에 있는 게 아주 좋은 것 같아요. 목사에게도 힘이 되고, 그리고 또 성도들에게도 덕을 많이 세워가지고 여러 가지로 참 덕스러운 일을 많이 했던 사람입니다. 범사에 이제 선으로 사람들을 다스려 나가니까요. 덕을 세워 나가고. 자, 조시니까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우리 교단에 온 지가 이제 20살 때 왔거든요. 대학 다닐 때, 대학 1학년 때 처음 우리 교단 접해서 왔는데, 46이니까 26년째인가요? 그렇게 된 것 같은데요.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그런 걸 느꼈어요. 비슷해요. 어느 교회를 가든지 우리 교단 특색이 있습니다. 특색이 있어요. 흠잡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안타까운 심정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건 다 좋은데 뭐가 없냐면 사랑이 별로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속으로는 다들 사랑을 하시고 다들 좋아하시고 그러는데, 정작 저문에 자동문에 셔터를 넣고 좀 낯선 사람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쳐다보냐면 소 닭 보듯이 쳐다봅니다. 너 왔냐? 그런가 보다.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저는 대학 다닐 때 우리 교단에 있지 않고 다른 어렸을 때부터 학교는 다녔고, 여기 옆에 있는 구세군을 다녔기 때문에, 구세군 어떤지 아세요? 굉장히 뜨거워요. 누가 한 사람 들어오지요? 열성파입니다. 열성파라고요. 순복음도 그런 경향이 강하지요. 그런데 이따가 이렇게 들어오고, 또 대학이라고 하는 그 기독교 문화 자체가 굉장히 형제를 사랑하고 뜨겁다고요. 그런데 냉랭해가지고 뒤에 가서 앉아있는데, 앉아있는 건지 뭐 하는 건지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저번에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죠. 제가 그 자리로 이사를 안 갔으면 딴 교회로 갔을 거예요. 이사를 가가지고 밑에 1층에 사니까 2층에 교회가 있으니까 딴 데로 갈 수도 없고, 그렇게 방황하면서 대학들을 다녔는데, 들으면서 이제 말씀으로 많이 깨달아지긴 했지만, 안타까워서 지금 제가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 교회도 그런 경향이 좀 있어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덕을 세워나가고 사랑으로 권면을 해야 되고 따뜻하게 돼야 됩니다. 타성에 젖어가지고 그냥 그러는 모양이더니 그렇게 하면 힘들어요. 굉장히 힘들다고. 바나바처럼 해야 됩니다. 착하고 성품이 유숙한 사람으로 형제들 다 돌봐야 되고, 저만 가지고서는 어려워요. 목사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요. 뭔 얘기를 하려다가 바나바가 나와서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렇게 했던 거예요. 또 결정적으로 바나바가 했던 가장 큰 공이 뭔가 하면 다소에 있었던 바울을 부른 거예요. 이게 제가 봤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를 보내고 안디옥 교회에 바로 세우기 위해서 바울을 부른 것이 바나바가 했던 제일로 큰 일이에요. 이때부터 바울이 복음의 전진기지에서 전면에 나서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쓰시는 거예요. 대단한 일을 누가 했어 지금? 바나바가 한 겁니다. 물론 하나님이 하신 거지만 그 배후의 역사는 바나바가 있어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25절 말씀이 그 말씀이네요. 25절 26절 25절 보시죠.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바나바가 했던 일, 제일 큰 일이 그거예요. 다소에 있었던 그때 당시에 사울을 부른 겁니다. 불러가지고요, 같이 와가지고 안디옥 교회를 데리고 와서 1년 동안 성경을 가르쳤어요. 사도 바울은 율법학자였기 때문에요, 가말리엘 문화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통으로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의 대가예요, 대가. 완전히 꿰뚫고 있는 사람이에요. 꿰뚫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까요, 얼마나 잘 가르치겠어요. 날카롭고 정확하고, 바나바에서 느낄 수 없는 신학적인 날카로움과 지적인 그 헤아림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안디옥 교회 성도들한테 선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덕만 있어도 안 되고, 또 그렇다고 날카롭고 신앙적으로 바로 가르치는 그런 사람만 있어도 안 됩니다. 교회는 둘 다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덕스러운 사람도 있어야 되고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도 역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둘을 처음에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딱 붙여주신 거예요. 딱 붙여줘. 그러니까 바나바만 있어도 안 되고 또 누구만 있어도 안 돼요? 바울만 있어도 교회가 서나갈 수가 없어요. 둘 다 같이 해서 기적과 같은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다소가 이제 그 사울의 고향이기도 한데 거기에서 바나바를 만나가지고 참 믿음의 역사를 많이 하게 됐습니다. 바나바가 이렇게 좋은 일을 했는데 전에도 이러한 아주 좋은 일을 했어요. 바울이 개종했던 것,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을 제자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 소개해 준 사람이 바로 또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어디에 나와 있나요? 9장 26절 27절에 그렇게 나와 있죠. 한번 읽어보세요. 사도행전 9장 26절과 27절 읽어보세요.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의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그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떤 게 주를 본 것과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다른 데이 말하던 것을 말하니라. 예, 여기에서도 바나바의 그 역할이 굉장히 컸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을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제자들도 믿지 않았는데 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옆에 이제 딱 가가지고 바울을 사도들 앞에 이제 다 소개시켜 주는 거예요. 야, 보통 사람 아니죠, 바나바가. 바나바가 정말로 선한 사람이고 좋은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에게 없는 것을, 바나바도 자기에게 없는 것을 배웠어요. 어떤 것이 없냐면 그 성경을 아주 이제 조직적으로 바울처럼 그렇게 가르칠 수는 없으니까 그때 당시 다수에 있었던 바울을 불러다가 1년 동안 안디옥 교회에서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 말씀을 잘 배웠겠냐고. 그러니까 믿음으로 더 서나가게 되고 아주 그 성경대로 가르치니까 교회가 아주 든든하게 서나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거기에 이제 안디옥 교회에 있었던 그 사도들이 그때부터 뭐 어떠한 사람들이라고 칭호를 받게 되냐면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를 받게 되는 겁니다. 뭐라는 칭호를 받았다고요? 예, 그리스도인이다. 한번 보세요. 11장 26절 맨 하반절에 보시게 되면 자, 한번 보시죠. 26절 다시 한번 봅시다. 만남의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자, 안디옥 교회에서 최초로 거기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부른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다. 이 뜻은 그리스도의 것이다.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이 말은 긍정적인 의미일까요? 아니면 부정적인 의미일까요? 긍정적인 의미일까요? 좋게 부른 걸까요? 아니면 나쁜 의미로 부른 걸까요? 네, 이렇게 제가 이렇게 자꾸 물어보니까 어느 정도 짐작이 되시죠? 좋은 의미가 아닙니다. 긍정적인 의미가 아니라고요. 사도행전 26장 28절 한번 보세요. 26장 28절. 26장 28절 얼른 읽어보세요. 26장 28절. 아그리빠가 겁을 들어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예, 아그리빠 왕 앞에서 사도 바울이 요새 말로 얘기하면 그 천부장을 갖다가 그 아그리빠 왕을 전도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딱 듣고 아그리빠가 뭐라고 그러냐면 네가 그걸로 나를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는 것이냐 이렇게 한 거예요. 제가 한 것이 이게 비아냥으로 들립니까? 좋은 의미로 들립니까? 비아냥이라고, 비아냥.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는 제가 이렇게 하는 것처럼 조롱조롱한 말이에요. 요새 말로 얘기를 하게 되면 뭐라고 부르는 거냐면 예수쟁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예수쟁이. 쉽게 얘기하면 예수쟁이 놈 이렇게 틀린 거예요. 예수쟁이 여자들한테 했던 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의미가 아닙니다. 결코 좋은 의미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땜쟁이 그런 거 있죠? 쟁이자가 붙게 되면 그 있잖아요. 뭐 뭔 쟁이가 붙으면은 그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인 것처럼 얘기하는 것처럼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쟁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예수쟁이. 쉽게 얘기하면 우리말로 하면 예수쟁이들. 좋은 의미가 아니잖아. 우리도 상식으로도 예수쟁이라고 부르면 별로 좋은 어감이 아니죠. 자, 예수쟁이들 자가 저 잡것들 그냥 그렇게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재수 없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재수 속으로는 이때 안디옥 교회 교인들을 보고서 거기에 있었던 안디옥 사람들이 재수 없다라고 했던 거예요.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 수가 몇 명이나 됐다고 맨 처음에 말씀드렸죠? 50만 명에 있던 사람들, 예, 거기에 이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니까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몇 명이나 됐겠어? 다 소문납니다. 소문나니까 저것들이 그 안디옥에 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저것들 이렇게 손가락질 대상이었다고.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들었던 건 그런 의미였어요. 그런데 그렇게 손가락질을 받으면서도 믿음 생활을 잘해요. 믿음 생활 잘하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도 덕을 많이 세우고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를 쓰고 손해 많이 보고 그렇게 살아가니까요 선한 영향력을 더 많이 발휘를 하는 겁니다. 근데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렇게 많지 않다고요.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들은 조롱을 당했지만 조롱했던 그 이면에서 보게 되면 한면으로 다른 한면으로 보게 되면 그들의 신앙과 믿음과 인격을 인정한 거예요. 아주 훌륭한 사람들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날 대한민국에서 예수쟁이라는 말을 들으면 자, 그들이 우리를 인정해서 부르는 건가요? 아니면 경멸적으로 부르는 건가요? 얘기를 해보세요.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안디옥 교인들의 그 그리스도인이라고 듣는 거하고는 영 달라요. 부끄럽게 여겨야 됩니다. 어찌됐든지 간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래서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그렇게 조롱을 당하면서도 예수를 잘 믿었어요. 정말 믿는 것 같이 믿었다고요. 믿는 것 같이 믿고 그러니까 그 영향력을 발휘를 해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날로 서나가가지고 안디옥교회가 큰 교회가 됩니다. 이방의 전진교제, 선교의 센터, 아주 큰 믿음의 역사가 이 안디옥 교회로부터 일어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안디옥 교회 출신이잖아요. 선교사로 처음으로 파송을 받았던 교회, 이 안디옥 교회니까. 물심양면으로 많은 것을 후원했던 교회가 이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에 그 선교에 좀 관심이 있는 분들은 교회의 이름을 안디옥 교회로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제 안디옥 교회라고 하는 이름이 또 한면으로는 좋지 않은 면도 어느 정도 있어가지고 그렇게 썩 바람직한 이름은 아닌 것 같아요. 안타깝지요. 오늘날에 악한 잘못된 방향으로 이렇게 사용되고 있는 걸 보게 되면 안타까워요. 교인들의 믿음이 바로 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뭐를 가르쳐야 된다는 말씀이냐면 성경을 가르쳐야 됩니다. 성경. 다른 것으로는 교회가 바로 서나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잘 가르쳐야 돼요. 그래야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또 성도들이 이런 이단이나 사이비한 사상에 빠지지 않고 분별력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보게 되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만 가르치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좋은 거예요. 교회에도요, 하나님께서 교육자가 얼마만큼 깨닫고 목사가 얼마만큼 바로 됐느냐에 따라서 교회가 서나갑니다. 그렇지요? 제가 이 무거운 짐을 가끔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제가 된 만큼, 제가 보는 만큼 성경을 볼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한테 그 꼴을 먹일 수 있으니까 참 부담감이 가중이 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교역자가 성경을 어떻게 깨달았느냐에 따라서 꼴을 먹일 수가 있으니까요. 목사님 강의에서는 그렇게 되어 있더군요. 교역자가 알미니안식으로 가르치면 성도들이 어떤 사람이 돼요? 알미니안 사람이 되고, 정통 개혁파 신앙 노선을 걷는 칼빈주의 신앙 노선을 걸으면 성도들이 어떤 사람들이 되고, 칼빈주의 노선을 걷는 신앙 사람들이 되고, 사도 바울이 성경을 가르쳤으면
그 성도들이 어떤 사람이 돼요? 사도 바울 버금가는 그런 사람들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바나바가 사도 바울을 부른 거예요. 아주 날카로운 신앙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칭호를 듣게 되지요. 사도 바울이 참 여러 가지 면에서 그런 강직하고 깨끗하고 순전한 그런 믿음을 가졌던 것은 참으로 보물을 받을 만해요. 어떻게 그렇게 소개되고 있나요? 고린도후서 2장 17절 한번 보세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소개를 하고 있을까? 고린도후서 2장 17절 한번 보세요. 고린도후서 2장 17절.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앞에서 예,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을 말한다라고 여기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처럼 그렇게 혼잡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순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사도들이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양문의 성도님들도 그러니까 양문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만 이렇게 딱딱한 말씀인데도 듣는 거 이거 좋은 거예요. 다른 세상적인 그런 것들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만 바로 서나가게 한다는 것은 참으로 귀한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요 하나님께서 그 안디옥 교회에 큰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질적으로 양적으로 아주 하나님께서 잘되게 하셔가지고 큰 교회로 서나가게 했습니다. 27절부터 보게 되면 예루살렘 교회에 이제 안디옥 교회가 부조금까지 보낼 수 있을 정도로 큰 교회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27절 한번 보세요. 그때에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가 크게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이제 천하에 큰 흉년이 될 거다는 그런 말씀으로 예언을 했는데 이제 글라우디오 때에 그 총대 4대 형제 때에 그러한 일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흉년이 드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큰 흉년이 드니까 그거 소식을 듣고 이제 29절 보시면 29절 보세요.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뭐를 보내기로 작정했어요?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을 한 겁니다. 처음에는 바나바를 통하여서 물심양면으로 도움을 받았던 그러한 연약한 교회가 이제는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교회로 성장을 한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크게 흉년이 드니까 참 얼마만큼의 그 돈을 보냈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힘을 많이 썼던 것으로 보여요. 참 도움을 받았던 교회가 모 교회에 뭐를 보내요? 부조금을 보내는 그러한 정도로 성장을 한 겁니다. 예, 사랑하는 우리 양문교회에도 이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 하나님께서 우리 양문교회들을 사랑하시고 양문교회 성도님들을 사랑하셔가지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어떻게 하나님께서 지금 역사하시는가를 보이시죠? 그렇게 하셨다고요. 이렇게 도움을 받는 교회가 되었으니까요.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도움을 받았으니까 다음에 이렇게 도와줘야 됩니다. 그런 교회로 서나가기를 원하시죠? 예, 그런 교회가 돼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전에 어느 교회에 가서 그렇게 행했던 것처럼 저도 그렇게 한번 해보고 싶네요. 원로 목사님들도 가끔 초대해보고 또 전 그래요. 70이 돼가지고 교단에서 충성해가지고 저희 교단은 조그만해요. 그래서 목사님 살아계셨을 때, 이병 목사님 살아계셨을 땐 이곳으로 가라면 이곳으로 가고 저곳으로 가라면 저곳으로 갔던 그 목사님들이 그런 사람들이 이제 70이 돼가지고 은퇴했을 때에는 노후자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은퇴하고 나면 참으로 비참해져요. 여기저기서 부르는 데가 없기 때문에. 제가 아는 분들도 그런 분들이 많이 있는데 안타까운 분들이 많아 있어요. 아무튼 그런 분들도 많이 도와야 되고 또 도움을 받았으니까 이 도움을 주는 교회가 돼야 되겠습니다. 아무튼 그런 교회로 서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 많이 하셔야 되겠고, 자, 그 다음에 30절 보시면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2명을 보냅니다. 누구하고 누구를 보내냐면
안디옥 교회의 주축이라 할 수 있는 두 명의 사도 바나바하고 누구요? 예, 사울을 보내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직접 그 금일봉을 들고 가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는 모습이에요. 담임 목사하고 부목사하고 같이 가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금일봉을 들고 가는 거예요. 그 걸음이 얼마나 멋졌겠어. 생각만 해도 나는 그 뿌듯하네. 도움을 받았던 교회가 담임 목사하고 부목사하고 둘이 가가지고 그 든든하게 서나갔던 그 예루살렘 교회를 지원하기 위해서 지원금을 들고 오는 거예요. 이런 아름다운 모습이죠. 사랑하는 우리 양문교회가 그런 교회로 서나가고, 참 여러 가지 모양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 교단,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에 빛이 되는 참으로 안디옥 교회와 같은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로 서나갔으면 감사하겠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힘을 많이 쓰셔야 되고,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물심양면으로 하나님께서 해주실 것이고, 첫 번째로는 여러분이 기도 많이 하시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게 해주실 겁니다. 그거를 믿고 믿음으로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